순서를 허락하셨습니다. 박정기 집사님 간증하실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간증으로 서게 된 박정기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나눌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나눔 속에서 나눔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보지 마시고 그동안 저희 삶 속에서 저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밑사님 산행 모임에서 목사님의 간증 권유를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쩐지 다들 어디 가셨는지 몇 분 안 보이시더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해야 하나 아니 못한다고 미리 말씀드려야 하나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바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지막 간증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다행이지 라는 위안도 또 떠올랐었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지만 지난주부터는 먼저 맞는 배가 낫지 않았던가 라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는 딱 맞는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교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교사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방 시골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저희 집에서 아버지께서는 철도 전문대나 세무 전문대 등을 거쳐서 안정된 직종으로의 길을 가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때 보았던 드라마에서 보던 대학교라는 곳이 남녀 대학생들이 데이트도 하고 소개팅도 하던 모습 속에서 참 철없는 생각과 그다음에 남자는 이제 공대라는 생각으로 국립대 공과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범대에 대한 지원도 교사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마칠 때에 학과에서 한 6명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하여서 3학년부터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자격증을 하나 더 딴다는 생각으로 교직을 이수하였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교직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저의 진로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누구나 겪었을 만한 일이 있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할 즈음에 IMF라는 금융위기가 저희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엔 취업의 문이 막혀가지고 졸업할 때 취업의 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학과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전북 익산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의 생활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진로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 번의 기간제 교사와 임용준비 그리고 1차 시험 합격과 또 2차 면접 시험에서 떨어짐을 통해서 그 아쉬움으로 여러 해의 시험을 준비하였고 나중에는 생활과 계속적인 공부를 위해서 전공 관련된 직장을 다니면서 임용준비를 하여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아쉬운 실패는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친구들은 몇 년 후 한전에도 들어가고 전기 관련 공사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졸업 후 발을 들인 교직으로 진로의 설정으로 인하여서 공부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진로로 변경하고 공부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졸업하고 4,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당연히 다니는 교회, 어머니 따라 다니던 부흥회, 그리고 주일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 풍물을 하고 싶었지만 선배의 권유로 들어갔던 기독교 동아리 활동 등 이러한 것들은 인생의 낙담과 실패 속에서
그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믿음의 근본부터 흘리기 시작했던 것 같고, 사는 것과 죽음, 그리고 삶의 기쁨과 슬픔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죽어도 별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는 것은 가족에 대한 윤리의식이었고, 다니다 말다 하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는 않았지만 왜 그런지 주일만 되면 갈 곳이 없어서 그저 다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졸업하고 6,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때 다니던 직장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 직장에 다니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무엇인가 거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에 있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 무렵 마음속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해진 것은 아닌데 다시 교회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며 그 안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던 은평구의 규모가 좀 큰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5주간의 새신자 교육 후에 주일학교로 섬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모아둔 돈으로 다시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 임용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어딘가에 기간제 교사 자리를 알아보고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준비하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왠지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해에 임용시험에 0.8점 차이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50대 1의 경쟁에서 아쉽게 떨어졌지만 마음이 예전처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자리도 구하게 되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가평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차로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에 교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지켰습니다. 학교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교회 자리는 참 즐거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즐겁고 힘든지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내 아버지의 집이 좋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탕자가 자기 집에 돌아온 것처럼 나의 믿음의 분량이 크지 않고 변한 것도 없고 나의 신앙의 모양은 초라한 것 같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해 늦은 가을에 저의 아내에 대한 소개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한참 임용 준비 기간이어서 1차 시험이 간신히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본 후에 만나기로 하여 12월에 만났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몇 번 만난 후에 2차 결과가 나오고 이제 3차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아내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교직에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교사 자리 내려놓고 선교를 나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민해 보겠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실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려던 건데, 얼마나 헤매던 건데, 왜 그런지 그 질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알고 있던 산속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이라는 곳을 밤 9시에 넘어서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원이 문을 잠겨 있었습니다. 매일 열려있던 그곳이 그날은 잠겨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옆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계곡을 따라 한참 올라갔습니다. 계곡에 평평한 돌이 있어서 그곳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잘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니 잘 될 리가 없었고 잡생각만 들고 마음만 답답했습니다. 기도하다 저런 생각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나 임용시험 합격하지 않았지. 내가 왜 이 고민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저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선교를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엉덩이를 털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던 도중에 마음속에서 선물이란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한마디만 이제 들렸습니다.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시험도 보지 않은 3차 면접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겠구나. 예전에 면접에서 떨어졌던 기억이 나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합격하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가라고 인도하시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길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라고 하시면 나는 자신이 없고 할 수 없겠지만 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38대 1이라는 경쟁에서 합격하였습니다. 그 해에 교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솔직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신 후에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운이 좋아서 합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만드신 후에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이 일은 결혼 후 9년 만의 일입니다. 큰 아이를 임신했을 때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장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위험한 양수 검사 등을 해야 한다고 그런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제 알게 하셨고 검사하지 않고 출산하겠다고 하였으며 다행히 건강한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태어나고 다음 날 아침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는 뇌출혈로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고 이 자녀를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주신 집에서 은행의 월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자녀들과 그곳에서 가정 예배를 지금까지 놓지 않고 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상할 때도 그리고 화가 날 때도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서게 하시고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지금 보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셨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였고 어머니 따라 부흥에 다니고 교회 학교에서 무의미하게 다녔다고 생각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었는데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생활을 하신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긴 방황의 길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의 생각으로 간 것 같은데 믿음 없는 생각으로 할 때도 있었는데 여전히 한 번도 나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의 연약함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래간만에 오른 등산 속에서 땀 흘리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목사님과 밑사람과의 산행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지 알게 하셨고 주 안에서의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알게 하시는 우리는 교회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